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보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거거든요. 저 교회의 성도들을 베드로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는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우리가 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걸음은 나그네의 걸음입니다. 나그네가 늘 나그네의 길을 걸으면서 그가 내가 본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된 나의 소망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죽은 소망인지 산 소망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통 소망은 오늘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소망은 지금은 없지만 미래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미래에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지금은 없는데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죽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산 소망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도 있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난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없어. 나중에 잘 살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고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가지는 수만 나는 건물 하나 가지고 싶어 소망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나오는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이거는 불확실하잖아요. 이건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은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올 것이 있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불확실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산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 반드시 살아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올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 불확실한 것은 그냥 내가 막연하게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지금 임신한 여인은 뱃속에 태중에 이미 생명이 있어요. 이것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서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7개월 입덧을 했거든요. 입덧을 하면 먹은 걸 다 올리고 나중에는 똥물을 올리고 나중에는 핏덩어리도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는 말이 이게 모르는 병이면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러나 이것은 아는 병이다. 10개월 지나면 없어질 거. 태아 때문에 이게 분명한 거잖아요. 확신. 그리스도인은 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확실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나는 어떻게 될 것이야, 나는 뭐 할 것이야 이런 불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소망이. 나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 나도
부활한다. 성도는 죽는 것은 자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명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냐? 이거 내가 부활할까? 설마 나도 부활할까? 이거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아직 거듭남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거듭남의 모습이 있는 사람은 나도 부활의 소망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일반적인 우리들은 죽어서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육체의 죽음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산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나의 겉사람은 내려놓고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내가 다시 산 사람인즉 내가 죽었잖아요. 겉사람을 내려놨잖아요. 겉사람의 내려놓음으로 통하여 나는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산다는 이 확실한 기대를 갖고 살아야지 우리의 걸음걸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으로 살자냐고 늘 겉사람으로 사는 거야. 소망도 늘 겉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을 가져.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면 이 속사람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확실한 생각을 살 때에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또 뭐 있어요? 소망, 확실한 거.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거듭난 자, 이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기에 대한 천국의 소망, 여기에 확실한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통하여 천국의 소망에 있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누가 뭐래도 분명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천국의 소망만 있으면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희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긴 자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이거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하신. 이게 거듭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이 다시 새로워졌은즉 이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거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즉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진 자, 이런 산 소망이 있는 죽은 소망,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까, 내가 이렇게 불확실한 소망을 가지니까 우리가 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딱 가진 자는 그 가진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니까 내가 육을 가지고 사니까 분명히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 산 소망이 있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때에 네가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저들이 나에게 어떤 핍박을 하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넌 소망이 있는 자잖아.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잖아.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그 소망이 있는 자니 그 핍박이 있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근심하지 마. 네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뭐니?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산 소망이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네가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주실 산 소망이니?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을 죽을 소망을 갖고 있니?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 소망.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나에게 핍박이 온다. 이거는 이 보면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오는 어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은 잠시 있을 고통이야. 왜? 예수가 그 육체의 고통을 당하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이런 산 소망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고난의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네가 지금 그렇게 산 소망이 있는 자로 산다면 그 고난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 뭐냐?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에게 잠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복종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모습으로 설 거야. 그런즉 지금의 잠시 고통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사실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내가 고통받는 것이 나 육체의 죽은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받냐 그렇지 않냐고 내가 산 소망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을 받냐 이 고통을 한번 딱 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받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면 이거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이 있은즉 천국이 너희 것이고 모든 권세가 네 앞에 무릎을 꿇을건즉 오히려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은 즐거워해. 근데 네가 받는 고통이 죽은 소망인 육체의 고통 때문에 받는다면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를 돌아봐. 네가 믿음으로 사니? 믿음이 아닌 모습으로 사니? 믿음으로 사는 산 소망으로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소망에 대하여 지금 여기 3장보다 베드로전서 3장보다 1장에 분명하게 산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3절 이후부터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3절 이후에 보니까 산 소망은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겠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겠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자면 거듭난 자. 이게 뭐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생육한 자. 내 몸이 살아있는 자.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생명한 자.
이게 내가 겉모습의 육신의 모습은 전부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실상은 죽을 거잖아요. 이것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나의 겉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속 사람이 살아난 자. 이게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 내 속 사람이 살아난 자. 이 사람은 산 소망이 있는 자다. 왜? 예수,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이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이게 1장, 베드로전서 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산 소망이 있는 자냐? 거듭난 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이 부활의 소망이나 천국의 소망이나 영생의 소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건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거듭난 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얼마나 거듭나지 않은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 계속해서 고통이지. 계속해서 나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내가 거듭난 속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 않냐고. 계속 육체의 모습, 나의 감정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환경으로 계속해서 노예가, 그 노예됨에서 노인받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본 베이스부터 방향부터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금 봐야 돼. 내가 거듭난 자인가? 내가 속 사람이 새롭게 된 자냐? 이 거듭난 자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이게 뭐냐? 유업을 있는, 이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나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 가정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삶의 모습이 달라야죠. 그렇잖아요. 내가 거하는 곳이 아무리 항무지가 있어도 그 항무지에 내가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죠. 내가 내 가정에 있을 때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직장을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산 소망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다 갖춰진 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항무지를 어떻게 내가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개척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교가 바로 내가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내가 감으로 기독교 문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개척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들어감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선교의 사명이고, 그래서 개척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면서 제자 양육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희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자들이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내가 구원받는 자로서 있는데 그 구원받는 자로서 산 소망이 있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산 소망이 아니고 죽을 소망 갖고 죽으라고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시면, 이게 아니라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산 소망을 가지고 가는 자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 산 소망이 있는 사람도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뭐하라? 크게 기뻐해. 잠시 근심은 있을 수 있어. 왜? 산소망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수많이 공격할 수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퍼붓는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담담하게 오히려 즐거워해.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 나로 하여금. 왜? 그는 복이 있는 자고 그는 천국이 저의 것인지. 하나님이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산소망을 가졌는데 그 산소망이 없는 자를 통하여 수많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 담대해야지. 근데 우리는 막 죽으라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8절에는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이 수많이 많죠. 그러나 사랑하는 도다. 사랑한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내가 받은 자다. 그런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냐? 아니면 내가 육체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냐? 이걸 내가 분명하게 아는 거와 모르는 거에 이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냐면 여기 1장 10절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지니라. 내가 거듭난 자고 내가 구원을 받은 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이 있는 자고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는 산 소망을 가진 자냐 아니면 죽은 소망을 가진 자냐는 것을 내가 깊이 상고해라.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 깊이를 생각해야만이 되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허덕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허덕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비방한다. 나를 위하여 비방한다. 그것이 나 육체의 문제 때문에 비방하는지 내가 내 속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지금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믿음 탓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냐 이러면서 그런 것 가지고 비방하는 건지 한번 나로 하여금 분별하여 봐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보니까 육체의 고난 때문에 핍박하는 거는 육체의 고난 때문에 빨리 나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빨리 깨달아야 되죠. 그죠? 육체에 나의 잘못된 거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잖아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건 빨리 깨닫고 그것은 받아들이면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가 믿음의 산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또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잖아요.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근데 우리는 이 분별력조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의 소망 때문에 버벅대고 해서 걸어간 내가 지금 문제를 사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받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이것 또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육체와 내 영혼은 다 나예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도 나의 속사람도 다 나예요. 나의 속사람이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어떻게 된댔어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 내가 속사람으로 산 소망을 가진 사면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른 게 삶의 행동이 달라요. 내가 산 소망이 없고 죽을 소망을 갖고 버벅대니까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말에 쫓아가고 유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넘어지죠. 수없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산 소망이 있는 자와 산 소망이 없는 자가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서 갖게 된 것. 이게 산소망이에요. 믿음으로 거듭나서 갖게 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갖게 된 수많은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 소망들을 어떻게? 그것 때문에 쫓아가려니까 힘들죠. 믿음으로 갖게 된 소망. 이 산소망이. 이 산소망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분명한 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때에 누구도 그가 부활할 것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보여주시고 하신 대로 나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듯이 나 또한 그 위치에 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의 걸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산 소망 때문인가 한 걸음 죽은 소망 때문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의 거듭난 속사람의 살아있음에 대한 확신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